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의 1.1획도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노래하며 춤추며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고통이,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의 진자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만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또 그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토록 애쓰시고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힘쓰시고 애쓰셨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최대의 관심사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증거를 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무리와 만남을 통해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낮에 밤에 그들과 만나시고 함께 먹으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이셨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더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이 한 40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때 하는 일, 이때 하는 말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절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고 그 비전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다시 되돌아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라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짙은 어둠이 몰려올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전 세계로 흩어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들이 전파한 것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파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전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이후 제자들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직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기 전, 그러나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고 거기에 최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어긋난 그 제자들의 관심, 그들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3년간 자신의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봐온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충분히 깨달아 알 것 같은데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 말씀을 알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왜 부르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따르는 삶의 끝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겠죠.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곧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줄 알았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기대는 저버리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실망했겠죠. 낙심했죠.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마음의 소원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니 그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땅에서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꿈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한 민족, 한 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또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인 범위까지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범세계적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종의 차별도, 국경의 차이도, 계층의 차이도, 남과 여의 성의 차이도 없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영혼에, 내 안에, 내 속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관이 다르고 그 특성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외쳐도 그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고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영혼의 귀가
지혜가 뚫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고선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중에 시작되어졌고 그 완성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 그 중간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간기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배려가 있었는데 더 감사한 게 뭐였냐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한 주일을 휴가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13박, 12박, 13일 그 정도 휴가로 쓸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여행을 가죠.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안식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사역하면 다음에 8년 차에 한 달을 휴가로 주시고 또 휴가비도 주셨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됐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계획하고 꿈꾸며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월을 생각하면서 여러 나라를 생각하며 유럽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성지순례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만 대상으로 11명, 12명씩 A팀, B팀을 나눠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 때는 다녀왔습니다. 근데 유럽을 가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로마에 그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죠? 그 우리와 다른 매장 부습인데 우리는 땅에 묻잖아요. 시설만 묻는데 그 땅은 지하 미로 같이 동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도 그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그 시신을 같이 모시고 있는데 정말 미로와 같아요. 그런 카타콤에 로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알아서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점점 주님의 부활 이후에 더 확장되어지고 그 세력이 커져가니까 유대교가 선을 긋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분파가 아닙니다. 이는 로마 통치에 저항하고 또 부활의 주를 믿으며 사람의 피와 인육을 먹는 그런 집단입니다라고 선을 긋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 그 믿음의 고백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지하 무덤, 카타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또 이들이 얼마나 무덤 속에 살았는지 혹시 아실까요? 300년 가까이 삽니다. 주후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면서 그 지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지하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30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무덤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300년 가까운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배고프고 나 힘든 것은 참지만 그리고 어떻게든 견뎌내지만 내 자녀, 내 자식은 덜 배고프고 좀 더 편하게 살길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길 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도 무덤에서 살다 죽고 그 자녀도 무덤에서 태어나서 죽고 그 손주도 무덤에서 태어나 죽습니다. 그렇게 3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직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적을 발굴하면서 그 안에 나온 그 유골이 200만 구 이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어졌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 햇빛을 보며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마치 손으로 잡힌 것처럼 그렇게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고 주님의 마지막 승천전의 그 마지막 음성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을 살아낸 이들이 바로 그들이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애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그 임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때 내 삶의 영역뿐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인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나는 못 살겠어 라고 이미 이렇게 마음을 접어두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갈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과 불의와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조차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불굴의 희망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체념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하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절망하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세상은 악해져 갈 뿐이다 생각하며 혐오하는 염세적인 영성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변화시켜가는 변혁적인 영성을 소유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영성은 죽음 이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다스림을 드러내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한국 선교사에 정말 중요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단의 귀한 또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복음화를 자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일부 예배 드린 분에게 혹시 힌트를 얻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제가 냉면 한 그릇 값이라도. 세계적으로 세계 최대의 복음화를 자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중도라는 곳입니다. 그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냐면 90%가 넘습니다. 11개 교회가 모두 시골 교회인데 그중 6개 교회가 자립하고 또 나머지 모든 교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중도를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는 술판도 없고 노름판도 없습니다. 주일 되면 다 문을 닫아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마 이 은혜로운 소리 속에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점심 어디서 먹나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온 섬이 90% 이상이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다 사라진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을 복음화시키는 한 사람, 한 여인의 힘으로 말미암게 되어집니다. 그가 17에 얼굴도 보지 못한 이에게 그 섬으로 시집 오게 되어지고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그 시대는 여자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 그 여성분들을 전도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목사님, 그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성에 있는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향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섬들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도 되어지고 우체부도 되어지고 약사도 되어지고 의사 노릇도 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1년에 9켤레나 되는 고무신을 갈아 신어야 할 정도로 발로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무슨 약사나 의사의 교육을 받았겠습니다? 없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섬은 힘들잖아요. 의료 혜택이나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한데 낙후된 지역인데 그 시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년 전, 120년 전인데.
그런데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갑니다. 성경책 들고 달려가서 그 아픈 분의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약도 없고요, 의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되시고 하나님만이 의사 되어 주셔야 합니다. 꼭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기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놀랍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의 헌신적인 사랑, 그 수고로 인해서 그 섬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기둥과 같은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하고 그분이 회상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은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회상했는지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많은 그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우리 한국 CCC를 설립한 김준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회상하면서 글을 썼어요. 11개의 섬을 24시간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룻배를 타고 건너 다니셨다. 그분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섬 사람들에게 그분은 예수의 증인이었고 편지였다.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변신하며 온갖 박해와 폭행을 자행했다. 6.25 직전에는 예레미야의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경고를 하며 어느 여인보다 많은 우국의 눈물을 흘렸다. 그분은 자신의 순교를 예감했는지 미리 관을 짜놓고 수의를 손수 만들어 놓았었다.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더라도 현모양처였을 뿐 착하디 착하신 집사님, 충성스러운 여전도사님, 갈릴리에 태어났더라면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십자가 밑에서 주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을 뿐 내가 부탁하면 대신 죽기라도 해주셨을 문준경 전도사님. 이 CCC 김준권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그 기초석을 다지고 기둥과 같이 정말 세워진 목사님들 통해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59세의 나이에 그 섬의 한 백사장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래사장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함께 끌려갔던 분 중에 생존자가 있으십니다. 김두학 장로님이시라고 그 섬의 중등립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당시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공산군은 1950년 10월 5일 새끼줄에 묶은 채 문 전도사님을 이곳을 끌고 온 후 죽창으로 찌르고 발길로 차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후려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문 전도사님은 나는 죽이더라도 백정희 전도사님과 성도들은 죽이지 말라. 같이 끌려온 다른 전도사님과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래사장에 끌려온 지 얼마 안 되자 공산군은 너는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기에 처형한다라고 하면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 새끼를 낳는 씨암탉,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되어지는 기독교, 그 믿음을 가진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기에 씨암탉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죽이는 이유였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렇게 그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은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님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다 전도사님께 전도를 받은 사람, 도움받은 사람, 그녀의 손으로 기도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치유받은 사람, 눈물의 씻김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90% 이상의 복음화율을 이루는 예수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카타콤에 살며 믿음을 지켜야 될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에 바빠서 거기에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귀가 온전히 쏠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하고 우리 중에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조차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어찌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증인 되기를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소두에 우리가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최대 관심사인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최대 관심사 되어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요,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중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